박사님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오늘 송재원 박사님의 명강을 모시도록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지. 제가 네. 여기 지금 이건호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동국대학 전 총장님 송석구 박사님도 계시고 또 송 박사님은 저의 대학 철학과 같은 선배이시기도 한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과찬의 말씀을 하니까 그냥 부끄러워요. 또 평소에 존경하는 정천구 여기 연구원 이사장님도 계신데 참 외람되게 뭐 여러 가지 과찬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사장님하고 원장님 인사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나중에 갑니까? 시간 있을 때. 그러죠. 그러면 이거 마이크 돼요? 네, 트시면 됩니다. 눌러는 안 눌러는 눌러주시면 바짝 되고. 돼 있어, 돼 있어요. 빨간 불 들어왔으면 된 거예요. 돼 있어요? 지난 봄에 3월인가 우리 정천구 여기 박 박사님 이사장님께서 제게 그 책 한 권을 보내시고 또 거기 책에 제목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걸 읽고 백성옥 박사님의 이 수심 마음 닦는 법과 양심 기를 양자 마음 기르는 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글 하나 써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받은 책은 백성옥 총장님께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만 8년 동안 동국대학 총장에 재임하셨습니다. 이제 초대 총장은 동국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이제 정식으로 승격받은 것이 1953년 2월인데 그 해에 종합대학 승격돼 가지고 바로 초대 총장의 권상로 선생님 부교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총장을 되셨다가 한 7개월 후에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는 종합대학을 발전시키는데 학문은 좋으시지만 힘들겠다 그래서 백성옥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백성옥 총장을 모셔야겠다 해서 재단에서 이제 만장일치를 처리해서 백성옥 총장님을 1953년 7월에 모십니다. 그때 모셔가지고 그때 이제 2대 총장이죠. 그래서 61년 5.16 혁명 난 후까지 만 8년 2대 3대 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근데 그때 총장을 역임하실 때 매주 이제 월요일 날 강당에서 인류문화사 특강이라는 그 참 명강을 하셨는데 학생을 위주로 했지만 그때 이제 총장님이 특강하시면 교수, 직원 다 와서 들었습니다. 원래 강의가 좋고 또 총장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 강의를 그때 이제 그냥 말씀 없이 하셨어요. 나도 몇 번 들었고 송석구 총장님은 재학 때 많이 들으셨죠. 그 박사님 강의를. 근데 그 후에 제가 그때 이제 학교 신문 기자를 할 때인데 보니까 방송실에서 그때는 녹음 테이프로 일로 방송 이제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백성옥 그 금강경 독성회에서 제자들이 백성 제자들이 어떻게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인류문화사 특강 백성옥 박사님의 인류문화사 특강이라는 큰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정 박사님이 제게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돌린 그 강연 원고
원래 이게 어떻게 마음을 닫고 기를 것인가 이렇게 부제로 백성옥 박사님의 특강 일주 한산 만사휴를 중심으로 이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게 이제 정 박사님이 주신 그 일러준 게 일주 한산 만사휴라는 그 부분 여기 29편이 모두 그 책에 실려 있는데 강의하신 걸 모아가지고 쓰는 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요 대목을 좀 읽으시고 백 박사님의 수심과 양심에 대해서 한마디 좀 강연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주셔서 제가 그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을 못 가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잘 쓴 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간단히 그냥 말씀으로 백 박사님의 이날 강의한 것을 제가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수심 마음을 닫고 기르는 법 또 그리고 마음을 닫고 기르면은 어떠한 정신 세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가 그런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 박사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으니까 원고를 좀 한번 시간 날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좋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제 백 박사님의 그 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수심과 양심에 대해서 제가 쓴 게 있어요. 지금 저 앞에는 이제 소론이고 그래서 이제 또 그 글을 백 박사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여러 말 안 하시고 말씀 바로 맥바로 이 수심과 양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 박사님이 이제 청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놔야 돼. 이게 이제 수심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백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은 직접 말씀 그대로 한다면 인간이 경제 생활, 또 법률 생활,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거, 법률적인 거,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 이런 일상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좋은 것, 또 교감이 될 만한 것 이런 것은 이제 이제 마음을 기를 때 쓰고. 마음을 닦는 데는 나쁜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깨끗이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할 때 마음이 바꿔진다. 그래서 수심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은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 정의롭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은 이제 마음 밖으로 다 버리고 마음을 비는 이런 일에 이제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닦으라는 것이죠. 수심.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아에서 공자님 같은 분들은 이 수심에 있어서는 극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극기복리라고 해가지고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 백 박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표현 안 하셨지만은 좋지 않은 걸 버리라는 거는 딴 말로 바꾸면 극기죠. 자기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나 육아에서나 또 서양 철학, 특히 칸트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인간의 양면, 인간은 두 가지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제 본질적인 자기, 본질적 자. 이것이 이제 선가의 예를 들면 육조 희능이 말씀하신 본래 면목, 그런 본래 면목의 자기와 또 그렇지 못한 생멸심에 물들어 있는 망심에 물들어 그런 자기. 그러니까 일찍이 공자도 이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극기한다는 것은 비본래적인 자기를 이기는 작업, 이기는 일, 이런 일에 이제 열중을 하면은 수심이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극기복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칸트 같은 독일 철학자는 이런 자기의 본래 면목인 본래적 자기를 호모 페노메논 아니 누메논 본질적 자아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멸심에 우리가 끄달려서 욕망에 끄달려 사는 이런 자기 비본래적 자기를 호모 페노메논이라고 해서 현상적 자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칸트의 표현을 빌리면은 현상적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든지 망심에 끄달려 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 여기에 이제 자꾸 숙달돼 가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가는 게 수심의 교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은 할례고 어질 양자에 마음씨다 쓰면 이제 근데 모랄 컨시언스 얘기하는 양심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를 양자 마음씨다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아까와는 반대로 인간이 살다 보면은 뭐 나쁜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죠. 마음속에 본래적인 자기, 본질적 자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양심적 자기로 돌아가면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거, 이런 것은 버리지 말고 잘 마음속에 갖고서 기르는 거, 갖고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맹자 같은 사람이 이제 육아에서는 마음 철학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개발한 것이 맹자인데, 기원전 3세기, 4세기, 3세기 사람이 300년에서 200년 사이 사는 BC 인물인데, 그분은 이제 양심, 경 박사가 요전에 이제 내가 그 원고를 드렸더니 몇 자 문자를 보내줬어요. 명자님의 그 양심에 대해서. 그 명자는 양심은 막선어 과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막선어 과욕. 막이라는 건 뭐 하지 않는다는 부정사고, 선이라는 건 착할 선자. 근데 우리가 이 선자를 착하다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선이라는 건. 영어에서는 이 선을 번역할 때 굿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막선어. 좋은 것은 뭐냐? 막선어 과욕이다. 과욕이라는 건 여기서 지나칠 거하고 아니고 모자랄 과자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과욕, 욕심, 과욕. 욕심을 줄이는 거. 이 욕심이라는 게 불교적인 말로 하면 망심, 생멸심이지. 이제 여러 가지 잡념에 끄달리는 이런 욕망, 이런 욕심을 자꾸 버리는 거, 줄이는 거, 적게 하는 거, 이것이 마음을 기르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양심, 막선어 과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마찬가지로 다 백박사님 말로 통해요. 낙심. 욕심을 버리면 뭐가 돼요? 좋은 것만 남죠. 나쁜 것을 버리면 좋은 마음자리를 자꾸 길러나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양심이다, 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 박사님은 이제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저 끝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로 백 박사님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인간을 지옥으로도 이끌고 또는 때로는 천당으로도 이끌고 극락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뭐냐? 한 마음이다. 이제 마음 닦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제목의 부제로 다른 일주 한산 완사휴 하는 그 한산 도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제 다시 일심 한 마음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 박사님은 이제 그 강연하시는 날 경은 인용하시지 않고, 이제 이 우리들의 그 한 마음, 한 생각이 지옥으로도 우리 나를 끌어갈 수도 있고, 극락으로도 끌어갈 수도 있고, 천당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 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도대체 이 불경에서 일심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좀 찾아서 여기서 좀 소개할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께 인생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는 아마 그게 불교에서 여기서 보면은 뭐랄까 이게 불교의 마음과 그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인용했던 본문을 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심, 한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화엄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화엄경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60권 화엄이 있고, 하나는 80권 화엄이 있고, 하나는 40권 화엄이 있는데 60권 화엄에 나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며 공화사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 같다. 뭐와 공화사. 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공장이라는 공장인데 여기 뭐 크게 의미 없고 그림 화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화사.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글을 쓸 때 제목을 예를 들어서 시며 공화사 이럴 때 이제 이 제목을 따로 떼가지고 뭐 마음은 뭐 이 모든 것을 그린다는 식인데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 경 자체에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 지금 60화엄 그 야마천공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페이지 아시죠? 근데 페이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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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면은 이 시묘 공화사 그 다음에 이제 능화 최세관 능화 시묘 공화사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능화 최세관 능이 그린다. 무엇을? 모든 세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관사를 다 그려낸다. 그려낸다는 건 지어낸다,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온실종생 불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온 아닙니까?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는 것도 마음을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법 모든 걸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지고 이제 뭐냐면 무법이 불조라. 그러니까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일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화엄에서는 시며 공화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런 비유로서 마음이 일체 세상 만사. 여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죠?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뭐 여기서 다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모든 이런 오관 감각기관이나 이런 감성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그 인식 이거 자체가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온이 실제로는 마음을 쫓아서 생겨난다 하는 거 보면은 뭐예요? 마음이 우리들의 그 일체의 그 신화애락을 다 여기서 신화애락, 애호욕 이런 것도 다 마음이 지어낸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80화음에서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뭐 수없이 많이 들으시고 또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일체유심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80화음 개성인데 이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 몇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4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안경 드릴까? 약이라는 건 만약, 영어로 if 이런 식이죠. if in 어떤 사람이 용료 뭐 하고자 한다면 지 알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약인 용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료지의 목적어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기서 삼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과거의 불,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이런 삼세의 시간은 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을 아까 이 용료지, 어떤 약인 용료지 누구든지 이걸 알고자 한다면 음관 법계성이라, 능히 음관 마땅히 관찰해야 한다, 관해야 한다. 법계의 본성. 법계라는 게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진리를 뜻할 때도 있고, 여기서 이제 법계라는 것은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법계라고 씁니다. 법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세상 사는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화하면서 법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법계는 우주의 우주, 인간 세상, 세계 이런 것이죠. 이 법계의 본성이 뭘 보냐, 일체유심조라는 걸 관해야 된다. 관해야 되니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걸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유심조라는 말 조자를 창조한다는, 만들어낸 기독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창조해낸다, 마음이 창조해낸다는 말을 잘 안 쓰고 마음이 지어낸다, 지을 작자 한글로 말하면 지어낸다는 뜻으로 많이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건 모든 일체 사물, 일체 삼라만상과 우주, 인간, 모든 심지어는 귀신 또는 신까지도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자면은 인간의 그 어떤 그 불교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질을 설파하는 경우로서는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화엄경 사국의 하나죠. 아까 그 심의 공화상하다고 딱 사구 아닙니까? 그게 오원 사구. 약인 용료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용료지, 삼세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음관 법계성, 마땅히 이 법계의 본성을 관찰할지니, 그것이 뭐냐? 일체유심조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러한 도리는 이미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부터 이제 2500여 년 전에 깨친 것인데, 우리가 서양 쪽을 이제 바라다 보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통해서 근대 철학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제일 실감 있게 간단하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데카르트예요. 르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이제 1569년에 태어나서 1650년 44살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회의해요. 내가 이 물 한 잔 먹는다. 물맛이 쓰다, 달다. 내가 눈으로 저 색을 볼 때 검다, 희다. 하여튼 우리들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안다,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갖기. 이게 정말 맞나? 이것이 정말 신이 말씀하는 거와 우리가 같이 똑같이 진리라고 부합할 수 있는가? 내가 저것을 봤는데, 난 검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푸르게 말할 수도 있어.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의심 안 해도 될 거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의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를 내죠. 이 라틴어로는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코기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therefore, 그러므로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래서 이 말 한마디로 해서 이제 르네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 데카르트의 이런 선언 이후로 서양 철학의 방향이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런 진리를 서양 사람들이 터득하기까지는 한 2000년 걸린 거예요. 15세기, 16세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사람들은 신중심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신이라는 걸 몰라. 일체의 유심자를 몰랐어. 데카르트에 와서 보니까 이게 달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뭐 경험론이니 합리론이니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데카르트는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경험론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컨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경험이 제일이라는 경험론이 발전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성이 제일이다 해서 합리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인도의 사유, 인도죠. 부처님도 이제 인도뿐이니까 인도의 이 깊은 사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이미 서양에서 발견하기 2000년 이전에 벌써 그것을 이렇게 일체유심제를 설한가 보면은 참 탁월합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이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제 해 나갈 때 또 하나 이제 제가 거기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10품인데 조금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4페이지 아래 하단. 몇 페이지에 있어 여기? 4페이지 하단. 3페이지 맨 끝에. 4페이지네. 네, 그게 거기는 이제 아까 이제 3세 일체부를 알고자 하면은 뭐 이제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심자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르고 여기 3세가 아니고 3견이다. 여기서 보면은 보시죠. 거기 한번 거기 여기 제목도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에는. 그러니까 요달 3개 의심유 요달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요라는 것은 해요 또는 요해 요라는 게 여기서 요달할 때 요라는 건 해요 이해해서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요해라고도 쓰고 한문에서 해요라고 쓰는데 완전히 이해한다. 뭐냐? 달자는 통달이에요. 사물의 어떤 진리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통달한다. 이것이 요해 통달이라는 말을 줄여서 여기서 요달이라고 썼습니다. 요달. 그러니까 여기서 요달이라는 말은 요해에서 통달한다 그런 뜻이죠. 그 요해에서 통달한다. 요달. 그런다면 뭐냐? 그러니까 이제 3개. 여기 3개라는 건 이제 아까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이지만 여기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개가 의심유, 의지에 있다. 무엇에? 마음의 의지에서 있다. 이렇게 이 결론부터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12년 역부연 아까 심여공화사에서는 오온을 말했지. 오온 실종생. 오온은 실제로 이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12연기 12년 역시 그와 같다.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12연기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은 인간이나 모든 생명의 생사윤회, 낳았다 죽고 다시 또 어디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하는 그 생사의 윤회가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뭐냐면은 생사 개유. 여기 생사
나하고 죽는 것이 개라는 건 모두 유라는 건 말미암는다. because 유 어디에 말미암느냐? 이제 어디에 말미암느냐? 마음에 말미암는 심작 마음이 짓는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라는 것은 그것 자체도 마음이 짓는 거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 다른 말을 바꾸면 생사윤회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생사가 그다음에 심약멸자. 그래서 마음이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은 생사가 끝입니다. 인간의 생사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다시피 이건 이제 화엄경 사구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구가 아니죠. 이게 이혼식집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일체의심도의 그 사구계에서는 삼세일체를 이제 알려면은 일체의심도의 도리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개, 6개, 3개, 무색개 이 3개라는 이 공간적인 세계도 마음의 의지에서 존재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원고에는 이제 그 원효대사 얘기를 잠깐 쓴 일이 있어요. 아까 일체유심조를 빗대서 원효대사도 이제 뭐 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이제 저기 어디 만주 땅에서 이제 간첩을 몰려가지고 간신히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유학을 시도하잖아요. 의상하고. 그래서 지금 남양만 쪽 어디를 이제 가서 배 타고 이제 당나라를 가려고 하다가 하룻밤 공동위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밤에 목이 말라서 더듬거려 보니까 물이 축축해서 마셔. 그러니까 아주 목이 시원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에 있던 물을 언제 이렇게 맛있게 먹었나 해서 찾아보니까 사람 썩어버린 해골이야. 지난밤에 해골에 고여있던 물 내가 먹고 그렇게 목마른 걸 이제 갈증을 풀었는데 아침에 그 해골에 있다는 물 생각하니 보니까 배란간 구토가 나고 욕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원효는 거기서 크게 깨닫죠. 그래서 외친 개성이 겁니다. 신생즉 종종 법생이요 신멸즉 종종 법멸이다. 마음이 일어난 즉슨 모든 것이 다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밤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깜깜한 후에서 그저 촉촉한 물 마실 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땐 물맛이 달고 좋았어. 이제 심생 그다음에 이제 밝은 낮에 그 해골이라는 걸 알게 돼서 보니까 이 배란간 구토가 나. 그러니까 또 구토라는 법이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심생기고 심멸즉 종종 법멸.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제 원효는 그런 도리를 깨치고 화엄떨이죠. 이제 의상만 이제 당나라로 가고 이제 원효는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예문 하나 그런 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84,000의 법문이 있으니까 이것만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늘 읽는 반야심경 자체도 마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또 금강경도 그렇고 마음에 대한 법문은 수없이 많겠지만은 일체 한 마음이 지옥도 보내고 천당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한 마음의 뜻이 뭐고 개념이 뭐냐 이걸 제가 찾아서 이제 화엄경의 세 가지 경문을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대개 다 아는 말인데 심여공화사나 일체심전은 그래도 한 번 더 여기서 백 박사님 강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걸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를 제가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산시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 여기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제목을 아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제가 만사휴 그리고 무슨 자유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이제 백 박사님한테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백 박사님께서 이제 이날 강의하시면서 아까 먼저대로 그렇게 이제 양심과 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금강산에서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 이제 지가 작년 가을 10월 달에 한번 또 여기서 이런 발표한 일인데 그때는 이제 백성욱 박사님이 금강산 10년 수도에서 해인산맥을 증득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백 박사님이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그 강의를 하겠어요. 내가 10년간 이제 금강산에서 수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금강산 여기저기 수없이 다니면서 경관을 감상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산에 좀 경치 좋고 좋은 데마도 그 암벽 하우에 전부 그 옛날 그 선인들의 좋은 그 식구나 법문이나 정구절 이런 것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포박자의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얘기도 쭉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이제 장안사 석벽에 한번 보니까 이제 그 한산의 시가 실려 있더라. 그래서 그 한산 시가 이제 이은이 그 한산 시를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문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 한산 시를 말씀하시는데 그날 백 박사님의 법문의 핵심이 있어요. 제가 좀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죠? 한 30분 됐어요? 뭐 그냥 하세요. 나가는 대로 해요? 지금 40분 넘었습니다. 아이, 그렇게 안 됐어요. 이제 한 15분밖에 안 됐는데. 한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셨죠 많이? 가보면은 이제 이 큰 중국 가게나 절간 같은 데 가면은 이 배풀떼기 이 배를 내놓고 머리 헝클이고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그것이 이제 중국에 우리가 가서 제일 절 가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렇게 남자 둘이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배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남녀노소 입고 하하 웃으면서 한 사람은 경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한산 습득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한산과 습득이고 그게 이제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보는 게 포대화상이죠. 그 지금 조계사에도 가니까 포대화상을 하하 하고 백풀떼기 이렇게 내놓고 하 입 벌리고 웃는 상. 그건 이제 중국의 포대화상을 상징화시켜서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거 이제 이런 것인데 한산이 이제 그 사람입니다. 사람. char한자에다가 몇 산자 쓰는데 제가 이제 그 김달진 선생이 번역해서 한산 시집을 찾아놓고 하나 읽은 일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배풀떼기 이렇게 나온 게 키가 조금 적고 하나 큰데 그건 습득이에요. 습득이라는 게 우리가 10원 할 때 십자죠. 이제 십자를 다른 말로 읽으면 습자, 얻을 뜻자. 그러니까 주워서 얻는다 하는 게 습득이지. 그래서 이제 한산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문학자가 한산의 시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한산이 30전까지는 과거 급제를 하려고 과거 시험을 많이 봤대요. 근데 계속 벌점마다 떨어져. 그래서 처자식이 뭐 저 장가 갖는 장가지 뭐니 모든 가족을 버리고 천태산으로 들어가. 천태산. 저는 이제 천태산을 가봤습니다. 천태산은 천태지자. 그 천태지자는 수나라 말기의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 천태지의 천태화상. 문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비락 파사두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오비락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우연히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어떤 일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천태지자가 말씀하신 게 불교의 인연법을 말씀하시면서 한 게 그 오비락을 가지고 설법을 한 게 있어. 근데 까마귀, 오라는 건 까마귀 오자, 비는 날비자죠. 까마귀, 이락,
까마귀가 날자 이라 배가 떨어졌다. 우린 여기까지만 알아 우연히. 근데 그 천태지자는 파사두야. 파사두. 파라는 건 파괴한다. 사자는 뱀사자. 또 하나는 머리두자. 파사두, 사두는 뱀의 대가리를 깨부셨다. 오비라 파사두. 우연히 이제 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 그랬더니 그 배가 떨어진 게 그냥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침 따뜻한 양지에서 말이지 햇빛 쬐고 있던 그 독사 큰 뱀의 대가리로 이 배가 떨어져가지고 뱀이 죽어. 그래서 그 천태지자의 전문이라고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도 치면 나와요. 근데 오비라 파사두 배나무에서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배에 뱀이 대가리를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까마귀와 뱀의 그 악연이 계속돼. 뱀이 다시 이제 뭐 다른 걸로 태어나서 이제 그 까마귀가 다른 걸로 태어난 걸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연속돼요. 이걸 이제 천태지자가 이제 발견해서 그걸 이제 냉중에 이제 포수와 쫓기는 그 이제 이 짐승과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데 그 천태대사가 세운 철이 국청사예요. 근데 국청사라는 게 수나라 때 지은 겁니다. 수나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문제의 아들이 수양제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수양제는 누구냐? 고구려 을지문덕한테 수전을 해가지고 패한 사람인데 수양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궈는 그 수나라를 수양제가 너무 그 이제 이 운하를 많이 파고 고구려하고 싸움을 하다가 망해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 자기 신하였던 이연희가 이제 문제를 쳐버리고서 당나라를 세우고 당태종이 그 당나라 이연의 아들이 당태종이죠. 어떤 아들이. 근데 그 당태종 년간에 이제 당태종의 그 치세가 22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분이 627년에서 649년까지 22년 동안 정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다스린 것을 이제 그 연호를 따져서 정관의 치라고 해요. 정관 고들정자에 물관자. 내가 여기 줄을 달았는데 한번 보세요. 주 2번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한산과 습득이야. 그래서 이제 한산이라는 사람이 천태산을 들어가요. 그래서 천태산에 가면은 천태산 국청사까지는 갔는데 한산이 살던 바위까지는 못 가봤어요. 근데 한산이 이제 천태산의 국청사에서 멀지 않은 그 절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에 동굴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살아요, 한산이. 그래서 한산은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이름도 성도 연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그 하남이라는 바위, 그 차남자 바위 암자인데 하남이라는 그 바위 굴 속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미친 사람과 도인이다 또는 선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한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일주한산 란사휘 하는 거 얘기했지만은 그때 그 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이름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산은 일주한산 할 때는 이제 그 천태산을 말해요. 다른 거 자꾸 뭐 한산이라고 해서 천산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천산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한산이 그래서 이제 당나라 태종년간에 그 이제 국청사의 습득. 그래서 천태산의 그 바위굴 속에 살면서 밥은 어디서 얻어먹냐? 국청사 큰절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습득이라는 거기 이제 국청사 법관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게 일하고 수도하는 그런 그 절간의 그 사람하고 새겨가지고 습득이 이제 스님들이 먹다 남은 밥 같은 거 챙겨줘가지고 그거 얻어먹고 하남에서 살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습득은 이제 왜 이름이냐면 거기 풍관선사라는 분이 이제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 유명한 그 선사인데 그 국청사에. 근데 그 풍관선사가 길에서 얻어다가 길렀다 해서 습득이에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주는 건 습득물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때 쓰던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습득이라는 사람은 이제 풍관선사가 주워다 길렀다서 습득이라. 그래서 한산과 습득이 이제 불가에서는
하도 이제 거기 제가 줄을 다 주에 상세히 써놨습니다. 주 2번인가? 그래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산과 습득이 국경사회에 지내면서 하도 괴이한 행동을 하고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도의 경지가 급고 불도의 경지가 이래서 이제 그이들이 죽고 난 뒤에 송대로 내려오면서 한산이라는 그 도인 시를 많이 써서 314수라는 행주인데 한산은 이제 문수보살의 화현이고 습득은 이제 이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현이고 풍간선사는 아미타불의 화현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삼은 세 사람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는데 그 습득은 이제 그때 뭐 종이도 없고 뭐 없으니까 바위 이제 장태산에 바위가 많으니까 숲속 바위에다가 그 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 훗날 거기 천태현 태수가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전하는 것이 한산의 시는 314수고 습득의 시는 52수고 풍관의 시는 2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문집이라고 한산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산이 그 냉긴 시에 이제 백 박사님이 그 한산의 시를 장안사의 석벽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른이 거기서 아마 상당히 그 시에 감명도 받고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인문학 특강하는데 세계문학 특강하는데 그 청중에게 이 한산의 시를 이제 인용해서 말하자면 마음 닦음의 그 세계를 거기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 이제 한산시가 나오죠. 이 한산이 뭐 한산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산시 제목이 없어요. 그냥 본문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목이 없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산일주 만사휴 그다음에 한산일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번역하기를 한산에 한 번 머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머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주자는 반드시 머문다는 뜻만 아니라 생활한다는 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을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택. 그러니까 이런데 번역할 때는 한산 일주하면 한산에 와서 한 번 와가지고 살아보니 또는 살고 있으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만사휴라. 만사라는 건 모든 세상 만 가지 일이 다 쉬어진다. 내 머릿속에서 다 쉰다 이게. 다 이제 휴. 아까 마음을 기를 때, 마음을 닦을 때 백성옥 박사님이 나쁜 것은 다 버리고서 마음을 비라. 마음에 이제 비는 그 자리가 만사휴죠. 이게 이제 한산의 시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산에 와서 한 번 와가지고 살다 보니 모든 일을 다 내가 머리에서 사라지고 마음이 비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갱무잡념. 갱이라는 건 다시 이런 뜻이죠. 무는 없다. 잡념이 없다. 괴심도, 괴라는 건 걸린다는 뜻이에요. 걸린데 그 심두.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해 보니까 심두를 말이 보이면 마음 머리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말이지 심두를 그냥 그렇게 마음에 무슨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7자 7원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심자에다가 머리 글자 붙여서 심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산에 와서 살아보니 만사를 다 이제 마음이 텅 비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이 잡념이 회심도 마음속에 말이 일어나는 게 없어. 마음속에 걸어지는 게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한어석벽이요. 한어석벽. 한이라는 건 한가로를 한자고 어자라는 건 무엇에 하는 영어로 말하면 애뜨인 이런 그 전치사가 이때는 어자입니다. 한문에서는 뭐냐 석벽에다가 한가로이 석벽에 제시구 제라는 건 제복한다 뭐 쓴다 이런 뜻이죠. 식구 시를 적어넣는다 식규제를 적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산이 거기 한산이란 이 한산은 이제 사람들이 아들 자자 붙여가지고 공자 맹자 할 때처럼 한산자라고 이제 높여 부르는데
한산자가 그 한산 천태산 쪽에 사는 자기 모습을 이 시를 푼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한가로 올 때 한어 석격 제신도 제19라 한가로 올 때 거기다가 이제 석벽에다가 시를 적어 넣는다. 그 다음 또 끝구절이 이제 그 재밌습니다. 아주 이문이요, 이문. 이문이라는 건 맥주 임자고 운은 우리 움직인다, 운동한다. 환동은 무엇에 돌이켜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불계주. 그 이제 불이라는 건 뭐뭐 아니되는 부정사고 계라는 건 얽어맨다는 뜻이죠. 얽어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줄은 대교자입니다. 그럼 불계주는 대개 어떤 배든지 우리가 이제 타고 선창가에 내리면은 사람들이 배를 선창가의 말뚝에 묶어매잖아.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불계주라는 것은 선창가의 말뚝에 배를 묶어매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그 물 위에 뜨도록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뜨도록 놔둔 상태가 불계주예요. 얽어매지 않아 배에 닷줄을 갖다가 어디 무슨 천창가 말뚝에 매거나 또는 닷을 뭐 바닷속 땅바닥에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는 게 아니고 내버려둬. 그래서 이문한동 불계주라. 이때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 마치 물 가운데에 매어 있지 않은 배처럼 마음대로 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논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죠. 일조 한산 만사유 한 번 내가 한산에 들어와 즉 천태산에 들어와서 사니까 만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 마음이 텅 비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갱무 다시는 잡념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다음은 뭘 하느냐? 한가로 올 때 석벽에다가 시를 써.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느냐? 물에 매어 있지 않은 물에 뜬 매어 있지 않고 물에 뜬 배처럼 자유롭고 한가롭더라 이런 시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욱 총장님께서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강연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시천년과 끝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한산 만사휴 모든 것을 쉰다. 마음을 쉰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날 강연의 그 끝이 이 결론이 백 박사님은 쉼 철학의 쉼. 마음을 쉬어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이 한산의 이 시와 그 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만사가 쉬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매어 있지 않은 배, 물 위에 뜬 배처럼 자유롭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 박사님은 이제 만경창파, 이제 이 만경창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경창파라는 말을 쓰는데 나도 이제 만경이라는 걸 몰랐다가 백 박사님 이 강연 원고를 보고서 알았어요. 반이람이 10,000개가 넘는 그런 그 아주 넓고 넓은 땅을 넓고 넓은 이런 공간을 표현해서 만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이제 농사 짓던 시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전라북도 가면 어디에 만경뜰이 있잖아요. 만경평야 거기 이 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만경창파 이런데 이제 백 박사님은 이런 만경창파에 조그만 가랑잎 같은 배를 하나 띄워놓고 마음대로 논이는 거 이것이 정말 인간의 자유로운 마음이고 자유다. 그래서 이제 백성욱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걸 쭉 이렇게 이 한산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첫 구절에서 마음을 쉬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구절 이문한동 불계주 이것을 가지시고 이제 마음을 쉬다 보면은 만경창파의 이래표들처럼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논인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른이 마음을 닫고 쉬면은 자유를 이제 다 말씀하시면서 그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상대적 자유와 절대 자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상대적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배고플 때 이제 밥을 먹으면 그 허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또 정치적 자유, 그러면 어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대적 자유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이런 상대적 자유가 아니고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인데 이것은 절대적 자유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뭐 상대해서 무슨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아주 가장 자유. 그래서 백성욱 박사님은 이 인간의 절대적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법의 중심인 공으로부터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 공돌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비유한다면은 말하자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가장 절대적 자유인데 이런 자유를 한산 같은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매어 있지 않은 배, 환경 창파에 매어 있지 않은 배와 같이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 이런 것으로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돼서 이쯤에서 제가 끝날까 그래요. 아직 뭐 이 원고로는 더 말씀할 게 있지만 여기서 끝날까 봅니다. 한 시간쯤 했습니까? 결호를